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고요. 네. 성경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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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너무 좋네요.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믿는다면 춤추라. 네,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계속 좋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26살부터인가요? 26살. 네. 그래요. 네. 저 자매님 잘못 온 것 같은데? 23살 같은데? 그 옆에 그래요. 천하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할 수도 있고요. 네.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뒤를 되돌아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8대2, 네. 성공이 2, 실패가 8. 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는 성도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믿음의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냥 조금 더 참고 믿음으로 기다릴 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때 그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릴 걸, 지금의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건데 행복해요. 네. 그렇게 그런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와이프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안산에 살거든요. 네. 못 와요. 애 둘 데리고. 네. 네,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셋째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엄청 주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 준대, 우리 셋째 가질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한 10분 후에 이제 카톡을 봤거든요. 막 쌍욕이 막 계속 막 집에 쳐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막 한다고 막. 네. 사역하느라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든 삽니다. 아멘. 어떻게든 살지만 진짜 성경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네. 그래서 삶의 현실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은 종교고 신앙이고 삶의 현실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내 삶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던 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성공이 훨씬 더 많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삶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실패한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실패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실패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패의 횟수보다 몇 번 실패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실패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 그 직면했을 때 그 지혜, 그 방법, 그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성공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실패했을지라도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승리는 어떤 거예요? 마침내 승리지. 네. 성경 얘기하겠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전의 시대를 뭐라 그러죠?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역사로 꼽힙니다. 가장 실패한 역사, 불순종의 역사고 힘들었던 역사. 그 중에서도 사사시대 중에서도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대에는 영적 지도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밑에 백성들도 함께 무너진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는데 기도와 응답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인데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이 극에 달했고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시대. 그런 불순종의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냐면 기근, 전염병,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 전쟁 같은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 이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블레셋이 서들어오죠. 사무엘상 4장을 이렇게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한꺼번에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죠. 네. 4,000명이 죽으면요, 그에 딸린 가족이 몇 명이에요? 보통 곱하기 4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실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그들이 이 패배에 대해서 이 패배를 두고 접근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 스크린이 안 보여가지고 나오나요? 네,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나옵니다. 이 전반전만 볼게요. 전반전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예,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의문을 갖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저런 블레셋 따위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패배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준 이유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고민하죠. 예. 이런 접근, 패배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나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속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에 교회 생길 때 한 안식사님이 교회를 떠난대요. 그래서 왜 떠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가 있는데 그 새신자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자기는 지금 부도 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가 새신자를 전도해, 그 새신자보다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논리가 억지인가요? 제 논리가 억지입니까? 네.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4장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패배 앞에서
잘못 접근하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신 나오나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눈에 보이는 사무엘상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 중요해요.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4장 3절 후반절 우리가 자세하게 읽은 데를 보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 하면 언약궤가 없어서였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게 뭐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는 것이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set당했대요. 여러분, 이들에게 문제는 언약궤였습니까? 언약궤가 문제였어요? 아니죠.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 세대에게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언약궤가 신령한 것이라 해도 그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삼는 아주 거룩한 것일지라 해도 그 언약궤가 부재여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그것을 들고 나간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죠? 네.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네. 십자가를 됐다 시큰만 하고 꽝 갖다놓고 십자가의 능력이요! 아마 교회마다 개척교회도 큰 십자가를 사느라 굉장히 애를 쓰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를 들고 나간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닌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네.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지 여러분 그 무엇을 들고 나간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의 부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표면적인 접근을 하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바라봅니다. 제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제물을 좀 더 좋은 걸 드렸어야지. 하나님은 양보단 질이야. 뭐 이렇게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에 보신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가인을 봤습니다. 가인을 봤어요. 문제는 가인에게 있었지 제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의 내면 중심을 봤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어요. 즉 죄를 달고 다녔단 말이죠. 죄를 항상 달고 다닐 정도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 주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가 실패한 예배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는데 사람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 뭐죠? 역시 다르시. 홈리와 비느하스. 네, 뒤에서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계시하신 줄 알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냐?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고 탐심으로 가득 찬 타락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갔으니까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들고 나갔으니 뭐 소용없죠. 대책 없습니다. 잘못된 접근은 여러분 반드시 또 다른 실패를 낳기 마련인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했습니다. 여기다 덮친격으로 그 신령하게 여기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방법을 다 이젠 대책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 고통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합니다. 그때 출산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가리고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뭐 어떤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을 살면서 실패의 원인을 보면 대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대부분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 뭐가 모자라요? 돈이 좀 모자르죠. 돈이 좀 모자라고. 또 뭐가 모자라요? 스펙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것만. 네. 외모가 조금 모자르고요. 나도 외모가 조금 받쳐줬으면 난 정말 MBC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제 연예인은 글렀다. 그 대신 주의 종으로서 연예인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싶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꽁 대신 닭이죠, 뭐. 네. 그치, 일산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 바로 옆에 MBC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 아무리 서 있어도 주목하는 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옷도 벗었고 요즘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네. 네. 실패의 원인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조금 모자란 것, 그런 것에서 우리가 찾는 수준에 머무르면 앞으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왜 표면적인 것, 그 모자란 것, 사람의 손으로 가능한 것,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그 중심을 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표면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먼저 보는 것이죠. 뭐가 좀 모자란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좀 뭐가 모자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가 모자란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농구 선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연예인을 포기했듯이 그 대신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모자란 그것 때문에 한 가지 포기하는 것이지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들이 아니죠.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 우리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모자란 언약궤를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어요. 그 말 제일 듣기 싫어요? 네, 그 수능 만점 받으면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이 말이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웠다 해도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조건을 채웠다고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는 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네, 내가 모르는 나, 그 나를 주님 앞에서 봐야 돼요. 뭐 이제 차차 뭐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예전에는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정말 짜증나는 것은 내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내 아버지.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였냐 하면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마음이 해결되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 이건 따라해 봅시다. 인본주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 3절, 아까 4장 3절을 그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NRSV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제 영어 발음에 탄로가 나기 때문에. 네, 시작. Let us b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here from the Shiloh, so that he may come among us and save us from the power of our enemies. 예, 겨우 잘했어요.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띄워주세요. 네, 주세요. 네, 저는 영어를 눈으로만 봐요. 발음은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문장을 읽고 느끼는 건 뭐예요? 아니, 그냥 해석 말고 느끼는 거. 네, 느끼는 거. 기분이 더러워요? 짜증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얘기를 한 사람 장로들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He may come among us and save us.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물론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의 마음은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 우리가 언약궤 가지고 오면 하나님 따라와 Follow me 1+1 하나님 따라오라는 것이죠. 따라오면 뭘 하냐? 구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궤 가져갈 테니까 하나님 오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지금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실패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지금 자신들이 승리하려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주인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고백 속에 내 중심은 어때요? 내 주인은 내가 되어 있단 말이죠. 힘들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봉사하면 복받아. 맞는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11조 하면 복받아.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해. 11조 하면 복받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소득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중에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예, 목사가 되니까. 맞아요. 네,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래.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면 일부를 드림으로 내 전체를 드리는 그 표시가 뭐냐? 11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조는 내가 다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말리는 거예요. 안 돼. 그만해. 다 드리면 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10분의 1만 갖고 와. 됐어. 내가 다 받는 걸로 할게. 이겁니다. 네, 그거예요. 다 안 받겠다는 것이죠. 너도 먹고 살아야지. 됐어. 네. 여러분, 11조는 이미 주신 것,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드리면 구원받아. 맞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면 구원받아. 맞습니까? 네,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 복,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걸 했다고 구원을 얻고 내가 이걸 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언약궤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들고 나갔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아니죠. 주님 나를 살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면
그 자신의 고백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모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뭐예요? 반응이란 말이죠.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된 신앙, 그것을 물리쳐야 인생 문제에 접근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구원할 수 있다.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요, 그곳에서도 물을 내십니다.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라고요. 너 뭐 하려 그러지 마. 뭐 이제 그거 해도 소용없어 너.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말은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뜻이죠. 단순히 하나님 생존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움직이려 하면 우리가 그분을 죽이는 게 돼버리죠. 겸손하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체가 되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것에서 문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등장하는 다윗 얘기로 돌아와 보죠. 언약궤 잃어버린 상황, 그거 설명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잘못된 두 가지 방식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리게 되는 통일왕국의 명시국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여부스 족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성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성이라고 부르죠. 점점 왕의 권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6장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차지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좋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정말 그 신령한 것을 옮겨온다면 다윗의 권위가 어떻겠어요? 완전 자리 잡는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날 신적 권위와 신적 권위를 같이 등에 업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굉장한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언약궤를 흔들릴 때 우사라는 사람이 손에 대거든요. 흔들리면 손에 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짐 옮길 때 막 흔들려서 막 떨어지는데 손 대면 안 돼, 손 대면 안 돼, 뭐 이러십니까? 그런 건 아닌 거죠. 흔들리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그럼 잡았어요. 난 우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거 잡았지. 그거 떨어뜨리면 어차피 왕한테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 아니야. 제가 좀 이상합니까? 목사 맞아요? 됐습니다. 손에 댔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사가 그 자리에 죽죠. 그 죽는 것을 다윗이 보고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성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거죠. 언약궤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누구에서 찾냐 하면 우리는 누구에서 찾아요? 우사에게서 찾죠. 건드리지 말지 자식. 아이고, 그걸 좀 못 참아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학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다윗에게서 찾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가져오면, 그 신령한 것을 가져오면 정말 왕적 권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그 언약궤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했고 그의 왕의 자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언약궤가 없어도 지금 그가 불안해하는 그 요소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5장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으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본문이 사무엘하 6장 8절인데 떴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는데 누구도 분노해요?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다윗도 분노해. 마치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고서 화를 냈던 그때의 장면이 오버랩되죠. 다윗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불순했어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3개월 머무릅니다. 그때 3개월 만에 다윗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근데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을 때 복을 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게 언약궤를 허락했다는 증거를 삼습니다. 아마 그 3개월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오벳에돔 집에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벳에돔 집에 복이 임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 내가 이 언약궤 내게 허락한 걸 줄 알고 가져올게 뭐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기뻤다 그래요. 오벳에돔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추었던 그 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까? 다윗이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춤추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언약궤가 오니까 아싸 잃어버렸던 거 찾았다 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그 언약궤 때문에 견고해질 왕권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6장 22절 21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 중요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아멘. 네, 지금 다윗이 기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이 자리를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다윗의 순전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모자란 돈도 아니고 모자란 스펙도 아닙니다. 모자란 여러분의 외모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허락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텔레비에서도 많이 봤죠. 네. 사진. 네. 이승복 의사라는 사람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십니다. 하버드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아주 저와 비슷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살에 미국에 이민을 가거든요. 그리고 11살 때부터 기계체조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냐 하면 이미 그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예정 지을 수 있는 국가대표로 기량을 쌓습니다. 잘 나갔죠. 그런데 훈련 도중에 공중에서 이렇게 막 돌다가 턱부터 떨어졌어요. 턱을 싹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척추신경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 마비되고요. 손만 이렇게 강선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나이 몇 살이냐 하면 18살. 18살에 모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중에 운동하신 분이 있겠지만, 물론 미국은 운동도 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운동하던 사람은 뭘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이거든요. 유일한 꿈,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나이가 18살입니다. 눈앞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쌓았던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린 이 사고가 났을 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분노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지? 분노했습니다. 주위에 다행히 도움으로 뉴욕대에 입학을 해요. 그때 캠퍼스에서 한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내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네. 셋째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도 똑같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금메달을 못 따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젠 금메달에 집착을 던져버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나는 또 다른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해서 뭐가 되려고 하냐? 의사가 되려 하죠. 재활의학과. 나랑 똑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약속을 작정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정상인도 감당하기 힘든 이 인턴 생활을 정말 뭐 손을 보면 온통 굳은 살입니다. 이 손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손가발이 되었던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마비가 되어서 이젠 자신의 휠체어도 끌고 어머니의 휠체어도 밀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간두는 것도 힘든데 너무나 큰 시련을 겪게 되죠. 근데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이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환자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데 참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아픈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너도 소망을 잃지 마라. 건강한 의사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처지의 그가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해줬을 때 그 환자는 정말 큰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를 쓰시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쓰셔서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지혜로 측량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주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분의 아까 책 이름이 뭐였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내 안에 있다. 이미 승리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좀 모자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미 안에 우려진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춤출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